이 성경에 보면요, 네 착한 이웃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서 갔어. 그 다음 사람이 장로가 지나갔거든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 도와주고 싶어.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야. 자기가 오늘 대표 기도야. 그래서 버리고 왔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지나가다가, 권사가 지나가다가 봤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 도와줘야 돼. 근데 오늘 식사 당번이야. 그래서 밥 가서 스위치 눌러야 돼. 밥통 스위치. 그래서 그냥 왔어. 근데 여문의 집사 신랑이 지나가다가, 교회도 안 나오는 여문의 집사 신랑이 지나가다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도와주고,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일단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여관 주인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와서 혹시 이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내가 와서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일단은 병원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누가 제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디에 매몰돼 있냐? 생각과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거든, 이게 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배 전 30분 전인데 새 가족이 오늘 안 오시는 거예요.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김혜수 권사님하고 둘이서 지금 독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헐레벌떡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람처럼 갔다 오기도 했고, 예배 시간도 안 늦어서 다행인데,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10분 정도를 여기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해를 할까? 왜 목사가 저따위일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연코 우리 꿈나무 교회는 목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해권이야 상관도 안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럼 저는 목회 엄청 잘한 겁니다. 일단 장로님이 15번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전 장로님이 13번 하고 정화승 장로님이 15번에 총 28번을 한 거예요. 거기다 우리 집사람은 또 왜 오늘따라 전화기를 안 가져갔냐고 아그락을 써가면서 또 성질을 부리고,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80% 이상은 신경 안 쓸 거다, 그냥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목회 엄청 잘한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천국에 들어갈 어린이 신앙입니다. 어린이 그러면은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 진짜 겸손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부족해요, 이게 겸손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최고의 교만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진짜 겸손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이를 통해서 겸손을 소개해 주는 이유는 세상의 겸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성경적인 참된 겸손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짜든 진짜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해요. 세상에서는 가짜든 진짜든 예의 있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짜든 진짜든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을 인정해요. 이해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오빠 다른 여자는 안 바라볼 거지? 난 너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왜 이혼하냐고. 다 가짜 사랑이에요. 엄마, 나 엄마만 사랑해. 난 엄마, 나 시집도 안 가고 엄마하고만 살 거야. 신랑 만나면 엄마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여자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냈던 놈이. 애인이 생기니까요, 같은 나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곰팡이 필 줄 알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안 놔. 곰팡이 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 손을 봤어. 혹시 곰팡이 안 폈나.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속색이다가 군대 가면 어머니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가 제대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걸 붙잡고 징징징 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우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 이거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며칠이나 가겠냐, 그러지 말고 또 그 소리 들으면 또 그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말은 다 자기는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 진심이 변화된다니까요. 나는 정말 우리 꿈나무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변질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님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잖아요. 점 하나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붙잡고 있지 말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을 정말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남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냐? 유대인들 사상은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돼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권력을 가져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세상 것을 누리겠다는 게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사상은 뭐죠? 세상 것 버려라, 하늘나라 것 가지면 진짜 행복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어요? 세상에서 남을 지배하고 권력 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고 그래도 그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왜? 복 받아가지고 권력 가져야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세상에 주시는 행복을 같이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목사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건지,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뭐 하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건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른 세계들은요, 어른들에게 왜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냐? 어른들이 뭐냐? 동심의 세계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어린이들은 거짓말 잘 안 해요. 요새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배워서. 정말 우리 때만 해도 어린이들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요, 그거 물어보는, 요새 애들은 얼마나 까졌냐면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예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하일이 같이 작은 애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지? 엄마 아빠 다 좋은데. 그지? 너는 누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진짜 얘는요 세상을 아는 거예요. 지가 엄마하고 옆에 있잖아. 아빠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아빠가 좋다고 할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딴 게로 가면 저는 뭐 목사가 그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이성배 목사가 바람꾼이다, 바람 폈다고 소문내고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 내가 바람 핀대. 어른들은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그러니까 목사가 바람꾼이기 때문에 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요 죽을 때까지 욕먹어야 돼요. 난 그래서 우리 사모 욕 안 하고 나 욕하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 사모 욕 먹으면 저렇게 이쁜 여자가 욕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살아야 돼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늙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왜 어른들이 이렇게 됐느냐? 남을 속여서 남보다 더 커지는 것을 경험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커진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남보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국회의원 떨어지는데 나는 국회의원 붙는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통할까요?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지것으로 말한대. 거짓말을 지것으로 말한대. 제 걸로. 왜 그래요? 그게 왜 통해요? 쟤도 마귀에게 잡힌 사람, 나도 마귀에게 잡힌 사람, 거기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것이 대장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바보 같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압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바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이들을 바르게 보고, 어린이들은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해요. 어제 TV를 봤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하고 나면 그걸 뭐 하는 거죠? 노래하고 나면 그 심사위원들이 뭐 하자, 심사평을 하는데 초등학생인가? 그 아이를 갖다 놓고 심사평을 해요. 이야, 걔는 앞으로 정말 크게 됐더라고요. 박자도 안 틀리고요, 음정도 안 틀리고요,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걔는요 정확하게 말을 해요. 이렇게 감싸 구르는 게 없어. 어린이의 특징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랬더니 목사님은 못생겼어요 솔직히 그러더라고. 그게 어린이에요. 그럼 사모님은 이뻐 안 이뻐 그래요. 사모님은 이쁘대. 우리들은 어떻게 말해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눈 작은 잘생긴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그건 나를 욕하는 거야. 그냥 차라리 개성 있다고 그러세요. 눈 작은 게 개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좀 열이 안 받아. 어른들은요 항상 포장을 해요. 왜냐? 바르게 말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 사장님한테 가지고 사장님 못생겼어요 하는 순간 걔는 끝입니다. 그날 그 회사. 욕을 많이 먹죠 바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짓말해야만 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은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죠. 속상하면 속상하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근데 어른들은 감정을 속입니다. 왜냐? 감정대로 했다가 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대로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누굴 이해하겠어요?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내가 삶이 환장하겠는데.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진짜 미치겠는데. 난 지금 이번 달 이자 낼 돈이 없고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해줘요? 나도 죽겠는데. 아이들은 겸손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교만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느냐? 무조건 겸손하면 바보죠. 그게 아니에요. 겸손해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을 만치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세상 것이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욕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포용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냥 팍 터져버립니다. 포용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암이 걸리는 이유가 포용력인 거예요. 이것도 다 인정해야 되고 저것도 다 인정해야 되고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겉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느 날 터져가지고 암으로 터지는 거예요. 왜냐? 참고. 암의 특징은 스트레스거든요. 인정을 못하겠는데 인정해 주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좀 착한 사람들, 착하다고 소리 듣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종교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다? 복음인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노력해 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 그리고 욕심을 버려서
막 노력하면서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위에 내가 서는 거, 사람들보다 더 위에 우위 단계에 있는 거, 이걸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유입니다. 그런 소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탈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살아있는 부처가 됐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참는 거예요. 쭉쭉 참습니다. 참는 거예요. 굶어서 잠을 자지 않고 참아서 가능하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불교같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기독교에도 금식이 있어요? 그 금식하고 굶는 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금식은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밥 안 먹고 하는 것이고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굶으면서 욕심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종교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겸손해지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도 보면 다 이렇게 겸손해져요. 점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 개인적으로 보면 한가락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받아야 돼요. 뭘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나라만 갖고 살아요. 모든 걸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매번 교회들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는 것이고요, 여전도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관점이 다르니까요.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먼저 충분히 먹고 살만할 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나도 지금 한 끼 굶는데 두 끼 굶는 사람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 능력 가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없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거든. 내 생각은 부자 돼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말씀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걸 따릅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천국 가자 그러면 아멘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들아 니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헌금하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얘들은 합니다. 어른들은 집에 갈 돈 차비는 남겨놓고 헌금합니다. 다른 거죠. 계산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향유 부었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저거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같이? 어린아이 같이. 어른들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요. 없는데도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어딨니? 예수님 어딨니?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거든요. 어른들은 절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제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믿는다고 믿어주기 때문에. 예원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래, 제 진짜 구원받은 애들이거든요. 라이라, 예수님 어디 계셔? 글쎄, 제 마음속에 있다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다고 거짓말하죠. 예수님 어디 계시니? 꿈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 어저께 꿈 꿨잖아.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 무조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타나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뭐 하려고? 인간의 본질.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멋져야만 인정받는 것이 마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참된 겸손함으로 있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왜 우리들이 멋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거지같이 인정받습니까? 아, 누가 그렇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그 멋내는 사람들 특징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거지같이 하고 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한가를 더 나가. 난 그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죠? 거지같이 하고 다녀 인정받는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한 말을 갖다가 들이대요. 여러분, 이게 마귀 자녀의 특징입니다. 오늘 어린이같이 참된 겸손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짓말할 때 마귀는 기뻐하고 남을 속일 때 마귀는 기뻐하고 남을 죽일 때 마귀는 기뻐하고 우리가 싸울 때 마귀는 기뻐하고 나 잘났다고 교만할 때 마귀는 기뻐한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참된 겸손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